요나가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잠에 떨어질 때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 힘껏 던지셨더니 사람들이 짐을 던지고 결국에는 요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요나가 참으로 완고하고 독한 사람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음을 알았어요. 바다가 지금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난 걸 알았어요. 이미 재산상 손실을 많이 받고 또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야, 우리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질 거냐? 그랬더니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럽니다. 요나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해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던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요나는 그런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나중에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다. 그래도 저들을 심판하라고 때를 쓰던 사람입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 한 몸 바쳐 이들을 구원하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어쩔 수 없이 복종은 하지만, 굴복은 하지만 순종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화나 역사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적장을 사로잡았어요.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적장을 사로잡았습니다. 패했으니까 그 적장이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되죠. 자기 부하들만이라도 살려주라고. 가만 보니까 이 적장이 쓸만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야, 네 나하고 같이 함께 뭔가 꿈을 이뤄보자. 네가 지금까지 섬기던 주군을 에게 등을 돌리고 나와 손을 잡자. 근데 그 적장이 절대 손을 안 잡아. 전쟁에 패해서 굴복은 할지라도 순종은 안 하는 거죠.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은 하지만 순종하지는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정상적이라면 그 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 니네로 가겠습니다 하고 배를 돌려 욥바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은 하지만 순종은 안 해요. 죽기를 원하는 거죠.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라.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거절하고 있어요. 바다에 자기가 빠지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자기를 던지면 다들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을 만들고 뒷수습을 못 하시는,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즉흥적으로 일 만들고 뒷수습 안 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뒷수습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 이 예비하다라는 단어가 마나라는 단어인데요,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물고기를 예비했잖아요.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가지고 선포해야 되는데 대충 선포해 놓고 멸망하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성질을 내고 꼬라지를 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4장 6절에 박넝쿨을 예비하사,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넝쿨은 우리나라의 박이라기보다는 피마자 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예비해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새벽에 그 박넝쿨 잎사귀를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해가 뜰 때에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예비하셔요.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시고 똑같은 단어를 계속 씁니다.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은 요나가 살 길을 예비하셨다기보다도 요나가 돌아설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가 살 길을 예비하신 게 아니라 돌아설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요나가 살았음에도 돌아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신 것도 요나를 모두 깨우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평안을 예비하시고 풍요를 예비하시고 번성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야,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 다 잘 될 거야.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항상 좋은 것으로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그 무게중심이라는 것이 풍요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목적 없이 그냥 풍요롭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그걸 예비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데 내가 깨닫고 돌이키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도달하면 그 열매가 돌이킴의 열매가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평안일 수도 있고 그게 형통일 수도 있고 그게 풍요일 수도 있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돌아섰을 때에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먼저 살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지 않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 길부터 열어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돌아설 길을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살 길부터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섰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후 과정이 필요 없겠죠. 박넝쿨을 예비하고 벌레를 예비하고 동풍을 예비하고 이거 필요 없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조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 이후 과정이 또 필요한 거죠. 요나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온전히 돌아서지 않았어요. 비록 니느웨로 가기는 갔지만 온전하지 않았어요. 방향은 틀었지만 그 마음을 돌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괴롭게 할 것을 또 예비하신 거예요. 4장 7절에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해서 갉아먹다라는 단어가 낙하라는 단어인데 치다, 죽이다, 때리다, 박살내다 그런 단어예요. 전쟁에서 적국을 쳐 부술 때, 쳐 죽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침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듯이 벌레들이 그냥 그걸 공격해서 갉아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4장 8절에도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쪼임이라는 단어가 낙하입니다. 마찬가지로 해가 요나를 쳤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햇빛이 요나를 그냥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치는 것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벌레와 햇빛으로 요나를 치시는 거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 왜? 깨달아야 하니까. 돌아서야 하니까. 우리가요,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끝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잠시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어요.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는 살아남은 듯 하지만 그 뒤에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은 없는가를 살피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 아래 온전히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풍랑도 잠잠해질 것이고 벌레나 뜨거운 햇빛도 없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모든 그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건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모든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그래야 바다가 잠잠해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내 고집 좀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인 것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냥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께 순종하면 될 일을 이렇게도 계산해보고 저렇게도 계산해보고 이거는 놓지 못하고 저거는 더 굳건히 붙들고 그러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내 인생을 돌아 가게 하는 것들인지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은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내 생각,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